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학생 불교 수련의 의의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대 대학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스스로 닦아나가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차대한 사명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생활이 가지는 인생과 문명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마지막 단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이나 다른 전공으로 대학 생활을 계속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학을 졸업하면 생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됩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오랜 역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명과 문화를 구축해 왔습니다. 따라서 출생 시에 물려받은 생물학적 능력 이외에 문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후천적 학습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어져온 이 과정은 통상 대학 생활을 통해 종합적, 전문적으로 완성됩니다. 인간과 대학 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학문적 근거도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자 아놀드 겔레는 인간, 그의 자연과 세계 안에서의 위치라는 1940년도에 발간한 저서에서 인간을 생물학적 결함을 극복하는 존재로 규정을 하고 인간이 동물의 선천적 본능을 넘어 도구, 언어, 법, 국가 등 제2의 자연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를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전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드 역시 1973년도에 간행한 문화의 해석에서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도구, 언어, 관습이라는 문화 환경 속에서 함께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청사진, 이 블루프린트가 없다면 인간은 아예 정상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기능불능의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교육학에서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듀르켐도 교육과 사회학에서 교육을 선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국가의 법, 도덕, 언어적 규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곧 인간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성사회의 법과 도덕, 학문,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내면화하는 것은 인간이 문명인으로서 사회에 발을 딛고 서기 위한 견고한 주춧돌이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 대학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우자를 만나는 일을 포함해서 평생의 바탕이 될 후천적 인간관계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100년을 넘을 수도 있는 인생 행로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시간도 경제적 자원도 체력도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재반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런 바쁜 시기에 불교 수련을 하는 것이 이것은 불효불급한 시간 낭비나 노력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진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일생의 토대가 될 훌륭한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삶의 바른 방향을 정립해야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힘과 지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불교는 이 세 가지 모두에 가장 효율적이고 바른 해법을 제공합니다. 당장의 수강 과목 학습 등 당면 과제 처리에도 뜻밖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치를 규명할 힘을 주고 나아가 궁극적 해탈로 이끌 세세생생의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불교가 알 수 없는 언어와 의식에 갇힌 채 비합리적으로 복이나 비는 기복 종교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부터 서구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최근 인공지능의 온갖 불교 경전과 불교 문화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불교는 인류의 가장 수성한 가르침으로 확고히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명상운동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1800년도 중후반에 지금 스리랑카로 불리는 세일론을 다스리는 영국 총독이 세일론의 불교를 완전히 박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주 가혹한 탄압을 했습니다. 세일론 스님들이 하는 말로는 불교도가 애를 베면 어머니의 유방을 칼로 자르기도 하고 아주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나난다 스님이 그 대토론회를 요청한 것 혹시 들어서 아시나요? 말하자면 총독한테 탄원하기를 그 기독교 측의 최고 교리 전문가하고 자기가 공개 토론을 할 것인데 세계적 종교학자들 다 불러서 공개 토론을 해서 자기가 지면 나도 불교를 포기하겠고 불교를 폐지해도 좋다. 그런데 그 토론에서 지면 그 정책을 철회를 해달라 이런 탄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학자들 근 2,000명을 수용하는 토론회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세계적 토론을 했어요. 지금 그 토론 구나난다 스님 토론집 찾아보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꼭 그 토론을 100% 이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스님들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성경을 영어로 이 구나난다 스님이 완전히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다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석에서 무슨 예컨대 무슨 복음서 몇 절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놀래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그 총독이 이긴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달마팔라 같은 사람 이야기 들었나요? 하여튼 세계적인 당시에 인도를 포함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시경전이라는 거
그런 것들 다 영국 왕립학회가 선두가 돼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인도에 가서 수련을 했다느니 뭐 이런 책들도 서양 학자들이 낸 책이에요. 그걸 최근에 와서 번역을 해서 한국 기독교도들이 뭐라고 했지만, 또 뭐 여러 여파로 불교가 여러 차원에 걸쳐서 그 회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최근의 뇌과학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뭐 숭산 스님도 좀 기여를 했다고 하고, 그 티베트의 누구죠? 달라이라마도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불교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가 그 혹시 미신 아니냐, 불교 경전이 이치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인공지능이 뭐 내한테 아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은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감복했어요. 어쨌든 이 불교가, 그러니까 지금 불교를 다시 일으킨 것이 이 영미라는 것이, 이것이 나름으로 상당히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70년대에 나는 72년도에 뭐 사법시험을 합격은 했지만 대학생 불교 단체에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대의 선지식이던 조계종 종정도 맡으셨던 그 서홍스님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불교는 자연의 이치를 규명하는 연기 원리를 가르치고 아집 등 불합리한 집착을 깨뜨려서 사람 사이의 가장 훌륭한 협력체들을 만들기 때문에 장차 불교가 인류를 지도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없는 행복이고 인류를 위해서도 참으로 값진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말씀이 별로 틀린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저의 사례만 보더라도 맹목적 신앙이나 교조적 이데올로기가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어떤 대립과 분진을 이야기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불교가 종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이 좀 괴상한 말인데요, 그 말이 묻는 바를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말꼬투리를 잡자면 불교라는 말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조어인데요, 예컨대 공자의 가르침을 공교라고 안 하죠. 노자의 가르침을 노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게 그 가르침의 핵심을 자기들 나름으로 표현하는 건데, 불교는 공교나 노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을 뭘로 말하면 좋으냐 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말이 종교입니다. 그 종이라는 뜻이 근본적 이치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과 대단히 복잡해서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가르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찬티를 번역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걸 그냥 유일신 신앙이라고 번역했으면 학술적으로 그럴듯할 것 같은데, 그걸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우리 장난하다가 스님하고 여관에 가서 잤는데 스님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입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스님 옷을 입혀놓고, 거울을 보고 중원역인데 나는 어디 갔나 이렇게 했다는데, 종교가 불교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원래 불교를 보고 종교냐고 묻는 건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말로서 말한다면.
지금 이 맹목적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의 후계자가 유태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있다는 건 아시죠? 이슬람도 뭐 수니판, 시아판 이렇게 다투고, 기독교는 애초에 유태교하고 가톨릭이 생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만 가톨릭인 줄 알아요. 가톨릭이 그 원래 하나이다가 그 영역이 넓어지니까 서교황청과 동교황청이 나누어졌는데, 동교황청의 큰 특징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나눈 것은 종교로 나눈 게 아니에요. 통치 때문에 서로마, 동로마가 나눴죠. 그런데 동로마의 교회는 그 황제가 교황이 됐어요. 근데 서로마가 망해버렸으니까 황제가 교황할 여가도 없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같은 날 파문했어요, 상대방을. 그래서 동로마 가톨릭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방정교인데, 폴란드를 포함해서 지금 러시아까지 그 지역이 다 동방정교입니다. 그리고 그 서방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다시 개신교의 여러 종파로 되고 영국의 성공으로 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아브라함 종교의 하나 뿌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형제나 사촌 간에 들어 다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세게 다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종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투잖아요. 근데 버트란트 러셀은 거기 플러스해서 기독교도 변형된, 아니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변형된 기독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시간 제약상 유인물에 있는 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맹목적 신앙들이 이 객관적 진실과도 맞지도 않고, 그것이 엄청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효라는 개념도 말이죠,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충효는 결국 인간 존재를 임금을 모시거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능만 가진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세속의 권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인도도 뭐 굉장히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처님께서 그 힌두교의 뿌리에 있는 아트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근원적인 자기 주장 내지 그 법집이 아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신, 자기의 이치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싸움의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아집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해봐야 되는 건데, 최소한 지금 인공지능도 이 만물이 연기 상태에 있다는 거. 근데 세옹지 말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뭐 큰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연기의 한 장면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연기가 진행되는 과정은 꼭 그렇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하나의 예를 놓고 그게 뭐 굉장한 교훈인 것처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세상 만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이미 설파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기 과정을 정밀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 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근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학업이든 인생이든 많은 도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금 아까 말한 그 학자들이 문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현대의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현재까지 인류가 도달한 연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더 완전히 하고 변화하는 미래 대응을 하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일인 거예요. 뭐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은 뭐 우리 쉽게는 육바라밀과 팔정도 육바라밀이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손쉬운 길입니다. 팔정도는 대체로 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한자로 번역해서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요.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본다. 영어로는 이 미국 서양 사람들은 right understanding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뭐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문이 그 분야에 관한 그 연기적 상관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정견을 쌓는 것이에요. 자기 그 분야에 관해서. 정사유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탐욕이나 분노나 이런 그 탐진치를 가지고 그걸 접하면 말하자면 그 색깔이나 렌즈를 가지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바르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나 억지 소리 그거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남을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자기 원하는 걸 달성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국적으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수단이에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이 전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생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공무원 월급이 별로 얼마 적었어요. 자유당 때는요 사도법관 뭐 김홍섭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때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판사 월급이 쌀 반마리였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쌀을 주는 거예요. 쌀을 반말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죠.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런데 내가 연수생 때 이제 뭐 넥타이도 매야 되고 하니까 옷을 사러 갔더니 막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하고 좀 깎아달라니까 많이 깎아주는 거 한 30%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크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이걸 깎으니까 많이 깎아지던데 이러면 내가 월급이 적어도 좀 살기가 편할 것 같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얼마를 깎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주 나쁜 방법이다. 왜 나쁘냐? 그러면 네 마음이 점점 각박해질 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니를 갖다가 별로 좋게 평을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파는 사람도 다 바가지 씌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으로 다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슨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네가 출발을 한다면 내가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날로부터 절대로 모르는 끈을 안 갚습니다. 남이 부르는 것이 바가지인 줄 뻔히 알아도 원하는 대로 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몇 배로 손해 보지는 않아요. 조금 손해 보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얼마나 사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정화하라고 하셨으니까 정화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업이라는 것은 생활 자체예요. 뒤에 내가 뒤죽박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시 공부를 뭐 8년씩 10년씩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고시 떨어지면 다시 뭐 자기 옆에 공부하던 애가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갔는데 자기는 안 가니까 못 가니까 답답하고 뭐 화도 나고 하니까 술 퍼먹고 이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내야 겨우 마음을 잡아요. 그래가 이제 공부한다고 시작을 해가 이제 제법 했는데 작심삼일은 아니고 뭐 한두 달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고 친구가 오거나 뭐 슬픈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겨 술 한잔 먹는다고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책 덮어놓고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니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부랴부랴 뭐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막 그 당일 치게 하듯이 이렇게 되죠. 우리 때는 그 7과목 기본서가 보통 10,000페이지라고 했는데 10,000페이지를 읽는데 딱 그 10시간씩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읽어서 그 100일이 걸리는 걸로 생각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내내 해봐야 1회독을 다시 못한 채로 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명이 안 되면 생활이 정리가 되면 그 해 예를 들어서 200% 뿐이 그러니까 2회독 뿐이 못했으면 3회독을 보통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해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한 해가 아니라 20년을 해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그런 말하자면 이 저급한 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히 성인처럼 될 것까지는 없더라도 좀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님들 저 출가해 오면 마당 쓸게 하고 나무 해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태도나 마음가짐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게 진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정명입니다. 바른 삶을 하는 게 뭐 대단히 엄격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진.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노력할 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 심해지면 뭐 우리 예불문에 뭐 찰진신년 가수지 뭐 온 순간에 그 마음 한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는데 이제 거기까지 되려면 그거는 많이 간 거고 그거는 보통 사람은 잘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랜드를 가지고 혹시 불 내 보셨어요? 햇빛을 잘 어떻게 하면 종이에 불 붙잖아요. 그죠? 그 불이 붙어요. 실제로 붙어요. 붙는데 대강하면 안 붙어요.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하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딱 맞춰지지는 않죠. 그래서 팔정도라는 것이 이게 없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원효 스님 말씀에 의하면 도의 승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이 맞거나 안 맞거나 한 게 아니고 행하는 자가 맞게 행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100%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해보는 사람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시경전을 읽어보면 모를 말이 한마디도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은 좀 더 이제 약간 통이 커지는데, 예를 들면 보신직의 무슨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게 살개라는 게
그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금한 것은 최하의 과정이고, 결국 그 풀도 잘 집에 있는 화초도 잘 가꾸고 무슨 반려동물도 잘 키우고 자녀나 부모를 봉양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그 자기에게 인연 지어진 생명들을 존중해서 증장시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살개가 예를 들면 무슨 음계라는 것이 욕망 때문에 뭘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금하는 점이 있겠지만, 그 이성들이 다 자기의 그 영양급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음계를 이제 정말로 이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음계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답게 훌륭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음계이지 않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란 말씀이죠. 이 방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저는 도움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선 공부가 아주 현저히 잘 되시고요. 뭐 최소한 나는 그런 언덕으로 많이 나는 참고서도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학업에 많이 특혜를 본 걸로 나는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불교가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럼 신통력으로 앉아서 무슨 일확천금을 해서 한번 확철대오 하면 뭐 신선이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대학생이 해봐야 그 승산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수련 자체가 말하자면 그 공부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고시공부 이야기를 했는데, 고시공부의 제일 첫 번째의 비결은 그 법률책이라는 게 읽기가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게 글자는 한글이나 한자로 써져 있는데 그 말이 전부 대체로 독일말을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번역 자체도 이상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 무슨 소리인지 우선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것이 그 로마의 1000년 이상 또는 그 오랜 과거의 많은 사례들을 뽑아내가 압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공부를 하자니 꼭 모래 씹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뭐 흔히 그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1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앉아서 버틸 수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책이 좀 읽히면 이제 이유가 나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다른 분야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제일 처음 출발할 때 그걸 그냥 정면으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나오지. 거기서 대강 얼버무려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보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다시 와서 보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수학을 열심히 시키면 애들이 이제 부모는 하라고 하고 자기는 잘 안 되고 하니까 답을 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잘 안 되겠죠. 그 문제의 답을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는데 답은 이런 것이더라고 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수학 빵점 맞는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불교란 말이죠. 부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1250인이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당대의 대석학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 뭐 박사학위 10개씩 있는 대학 총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뭐 꼼짝 말 한마디를 못 하는데, 그 불교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하면 온갖 특히 공부하는 문제는 달통하도록 돼 있어요. 팔정도에 관해서 청담 스님께서는 자주 이 거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거울이 그 무슨 뭐 핵물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칠판에 써놓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렵다고 거울이 못 비치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거울은 그걸 다 비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자기가 그거는 어려워서, 그건 너무 미묘해서,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그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건 그 마음은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발휘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청담 스님 많이 하셨어요. 뭐 이 거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성가에 있는 유명한 신수하고 해능 이야기를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달마가 그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 법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인이 그 제자들에게 공부한 거 발표해 보라고 했을 때 수제자로 공인되어 있었다고 할 신수가 쓴 답은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시건불식 물사야지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않도록 하라, 이런 종류의 개성을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제자들은 감히 거기다가 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해능이라는 사람이 뭐 일꾼 비슷하게 있다가 뭐라고 썼느냐고 하니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해능은 글자를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글자 아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쓴 답은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에 나무가 없고 거울도 대가 아닌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안 저리요,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마음에 먼지 안 든다는 말 자체도 그게 뭐 제대로 모르는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홍인 대사가 그걸 보고 이거 시비죠. 수제자한테 멱살잡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신발로 닦아버리면서 이것도 모르는 소리 써놓은 거라고 하고, 그날 밤에 해능을 불러서 가사를 전했다고 뭐 그렇게 전해져 있죠. 그래서 그 청담 스님께서는 마음 거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음 거울에 관해서 혹시나 시비하실까 봐서 이런 시비가 옛날에 있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앞에 그 세속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창출을 했고 그것을 대학을 통해서 익혀야 한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걸 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문명 자체도 이것이 최종적이지 아니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의 일부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부처님식의 마음 공부가 그 공부에 첩경이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셨죠. 부처님이 가르친 바를 따르고 네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머리가 좋거나 어떤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걸 붙들고 직접 대결을 하세요. 계속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해보아서 그 실력이 자꾸 늘어야 이제 진짜 실력이 늘은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이 사람 뭐 어디 연날려 가지고 전기가 어떻다고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독립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파견됐던 대사였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학교를 다닌 일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한 사람이. 또 우리 뭐 대학 다닐 때는 이상한 노래 불렀는데, 서울공대 그 교관은 뉴턴을 원망하랴 파라데이 원망하랴 제1법칙 제2법칙 왜 만들어 속색이노 뭐 이런 노래 했는데, 그런 노래 여러분들은 안 하죠. 이 파라데이도 대학 다닌 일 없어요. 대학은커녕 파라데이 학력이 말이죠, 학교는 못 다녔고 제책소 견습공으로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 만드는 데 있으니까 책을 읽어본 모양이에요. 에디슨이 뭐 백열등, 축음기, 영사기, 알카리 축전기 등 1093개의 주요 발명 특허를 냈다는데, 이 사람은 학교 3달간 다녔다고 돼 있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말이죠, 역시 그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 뭐 교회 같은 데서 좀 배운 것 말고는 없고, 군대도 말이죠 어디 3사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영국군 용병을 6개월간 했어요. 그것이 군대 생활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영국 정규 군대 수만 명을 물리친 거예요. 그것은 뭐 군사적 천재라고 하겠는데, 미국 헌법을 결국 그 당시에 뭐 뛰어난 그 지식인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 워싱턴이 결정을 했는데, 내가 명색이 지금 60년 가까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지금도 탐복해요.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종류의 헌법이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때 주먹국으로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나. 또는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저기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도 학교 다닌 거 1년뿐이 안 돼요. 성서를 많이 읽었다고 하죠. 최근에 와서도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교를 한 학기 만에 자퇴하고 나서 자기 혼자서 공부했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또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은 박사과정에 들어가 이틀 만에 그만두고 그냥 사업한다고 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괴짜들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 학문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정규 학문적 근거도 있고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혁신해 온 진정한 원동력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원동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내 나름의 아전인수를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정통 코스를 지금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학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 인류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나 이 불교에 접한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특히 최근에 생긴 아주 큰 변화는 인공지능의 발달이에요.
인공지능이 웬만한 기성 제품 지식은 이제 다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저기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본 바로는 하도 좋은 대답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하냐고,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나를 갖다가 지금 위로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자기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연산도 못한다. 그런데 그 연산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야 연산을 하는데, 내 대답에 의미가 있다면 질문하신 분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좋은 대답을 받아낸 거다, 이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를 좀 놀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기성의 지식을 외우거나 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혜가 열려야만 이 인공지능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이거 모아가지고 동영상 만들려고 하면 1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래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완전히 거짓말로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올바로 하려면 말이죠, 지혜가 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한 그 출발이 우리 경전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천수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수는 관세음보살 이름이고, 그 천수경에 있는 천수다란이는 뭐 지금 티벳을 포함해서 실제로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유통되어 있는 천수경은 한국 우리 불교 선배들께서 이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국제 창작입니다. 한국제 천수경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걸 많이 모아가 무슨 비빔밥이나 무슨 찌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라는 단행경을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그 계청에 10대 서원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따라 외워야 됩니다. 금방 시험 칠 거예요. 원화 속지 일체법, 원화 조덕 지혜안, 원화 속도 일체중, 원화 조덕 선방편, 원화 속성 반야선, 원화 조덕 월고해, 원화 속덕 계정도, 원화 조덕 원적산, 원화 속해 무의사, 원화 조동 법성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번쯤은 어디 따라 해보셨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글로는 원화 속지일체법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조속히 깨닫게 해달라는 거고, 원화 조덕 지혜하는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하루빨리 얻게 해달라. 이게 짝입니다. 일체법을 알기 위해서 지혜안을 달라는 거예요. 학생이 가질 만한 바람이죠. 일체법까지는 아니고 내가 과목 이거 완전히 알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원화 속도 일체중이에요. 고통받은 모든 중생을 조속히 구제하게 하소서. 원화조덕 선방편, 그 중생을 건질 훌륭한 방편을 하루빨리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할 수 있게 해달라. 구할 수단을 내한테 달라. 근데 이게 왜 앞뒤로 있느냐? 실은 이 두 번째의 원력 때문에 이 앞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치하라가 어디다 쓰게요? 머리 좋아서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머님이 내한테 고생하시는데 내 가족이 어떻는데 그 사람들 해결해 주려면 내가 공부해가 월급 좀 받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속도 일체중까지는 아니어도 속도 형제예요. 말하자면 그 자비심이 모든 지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원력이 없으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자기가 자꾸 산란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반야선 월고해, 그러니까 자기가 제도가 돼야 남을 제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무이사 법성신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불보살의 지경이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한다는 생각 없이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순서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으세요. 원화속지일체법 원화조덕지에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은 뭐예요? 원화속도일체중 원화조덕 선방편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원화속선 반야선 원화조덕 월고해.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화속해 무이사 원화조동 법성신. 이 수련회 마칠 때까지 화장실에 가서 외우든지 외우십시오. 이거 외워놓으면 성적이 1.2장 늘 거예요. 2점쯤 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탄생의 일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구 아당한지, 이 온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그 고통을 본인이 해소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 법화경에 보면 계시 5입, 오입질하러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의 길을 개, 열고, 시, 보이고, 오, 부처의 길로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입, 들게 한다. 중생에게 부처의 길을 열어 보이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길을 깨달아서 들어가게 한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일대사인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종교는 말이죠. 아브라함 본인은 노예가 아닌데, 그건 기본적으로 모세의 엑소더스가 기본 정서예요. 비압박 상태로부터 파탈해서 해방되는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인이라는 게 뭐 할 일이 없어 벽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에 박혀 있어요. 그거는 해방을 위한 투쟁을 선전하는 종교예요.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양손에 떡을 쥐고 굶고 죽으면 그 바보 아니에요. 부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인류가 가진 현 단계의 세속 문명은 결코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 생명의 본질은 무한한 불성이기 때문에 제도 교육의 틀에 절대적으로 제약되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이 근원적 지혜를 창발시켜서 인류를 완전한 해탈의 단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대 와서 불교가 쇠락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부처님 당대에는 그 시대의 모든 지성인이 다 부처님 발밑에 와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정교사 좀 불러다가 또 돈을 좀 주지 않아요? 부처님이라는 선생은 황당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무한한 그 지혜도 얻으시고, 또 부처님은 가피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지혜를 열어주고 그 어려운 것도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이 불교에 접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많은 이익도 얻으시고, 또 가능한 대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 좋은 길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무슨 사람이 못 만나기 어렵고 무슨 부처님 말씀 듣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전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바암경, 여기 책에 그 텍스트에 다 있어요. 맹구경에 보면 저 넓은 바다에 한 마리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민다. 바다 위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떠돌고 있다. 이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목이 걸릴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이 죄업을 짓고 지옥 가기 축생의 사목도에 떨어진 뒤 다시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은 이 거북이가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조금 올려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손톱 위의 흙과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제자들이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손톱 위의 흙만큼 적고 사람의 몸을 잃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존재는 대지의 흙만큼 많다. 이렇게 그 사람 몸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그 한자로 줄여서 말했는데,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묘장엄왕 본사품에는 부처님을 만나 뵙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고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만나기도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기도 이렇게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생에 복이 많으셔서 나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수성한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기회를 해서 이 불법 수령을 통해서 큰 그 정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호와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지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원체 광대무변해서 좋다는데 뭘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천수경을 읽는데 한 15분이면 될 거거든요. 천수경을 읽으시면서 몇 번이라도 절을 해보세요. 절을 그 밖에 있는 어떤 물건에다가 비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기수련 하는 사람들은 절하는 것이 기수련의 최고 방법입니다. 자기 몸속에 기가 이게 유통이 돼요. 그래서 관절도 좋아지고 내장도 좋아지고 성질도 좋아져요. 자꾸 절하면 그 화내는 마음도 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그 불상을 못 만들게 한 건 아시죠? 근데 부처님을 연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연불이라는 건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어느 날 주파수가 맞아져 가지고 햇볕에서 불이 나듯이 부처님하고 딱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 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 연법, 염성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지켜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을 학원에 가서 선생을 만나거나 학교에 가서 선생을 만나면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 않아요? 세상 천지 부처님처럼 실력 있는 선생이 없는데 왜 딴 데를 가요? 그래서 하실만한 게 지금 명상이라는 것이 이 안에 팔정도의 그 정념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심법이라는 게 자기 몸의 움직임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내관을 해서 관찰하는, 계속 관찰을 하면 여러 가지가 생겨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서경보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옛날에 무슨 타심통에 대해서 뭐 책을 써놓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고이 가라앉혀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그 주관적인 어떤 이 의욕이 없어지면 남의 마음의 움직임이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심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밀히 관찰하는 것이, 과학자가 실험을 정밀히 관찰하는 것, 책 속에 있는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깨끗한 거울로 비치면 그게 100%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안 떠오르지는 거는 거울에 뭘 씌워놔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씌워져 있는 걸가 10일 하면 골치 아파요. 내가 이 번뇌를 떠나야지, 내 이 분노를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못 이겨요.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기에 오늘 해주신 고시생의 그 정명과 정업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 고시 생활 초입에 들어섰기에 궁금합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수행법을 자세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의 본질이 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원하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아까 그 원하 속도 일체중이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가기 어려우면요, 자기 연민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보내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욕심내지 말고 그 아등바등하는 그 가련한 자기를 가볍게 보시라고요. 그 실수하고
그 벌거벗고 형편없는 그 자기를 그대로 직시하시고 그걸 피하지 말라고요.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한테 추천서를 받아갔는데 안 만나주더래요. 키신저의 추천서를 받아갔는데 안 만나주더래요. 근데 비가 왔는데 사람이 떠내려가서 그걸 응급기를 구했는데 그게 나병 환자가 떠내려가는 걸 구한 거예요.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쫓아와서 처음에 한 말이 너는 감염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그 서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분노와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그 원리 전도몽상의 그 주어가 관자재보살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관자재보살이 원리 전도몽상 하시는 거예요. 그 대학생 때 보통 19살에서 24살 그 성숙의 편차가 가장 크다고 느끼는데 팔정도를 행할 때 그로 인해 주변 환경과 달라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아등바등하는 것은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조금씩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하라고요.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다 알만한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하고 산에 갔는데 다 어려워졌어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발이 효자다 이러시더라고. 극한 상황에 가면 자기가 기어서 가든지 한 발짝씩 가는 수뿐이 다른 수단이 절대로 없습니다. 밑에서 뭐 차 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서라도 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도인도 되는 거예요. 다음 그 학생으로서 학문을 배우는 것과 연기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학문과 불법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과 그로 인해 오히려 지혜를 밝히기보다 집착과 무지에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 학문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사장님의 경험에 비추어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니는 불교 단체가 좀 특별했는데 청담 스님이 그 대처성 싸움한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 성단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깡패도 들어오고. 결국은 제대로 된 젊은 불교 수련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종단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이제 되어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박사하고 두 사람이 이제 협의를 해서 불교 학생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 쪽에서 내가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잘 배운 거죠. 그런데 나는 꿈에 몇 번 부처님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피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마음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이 꿈에 안 오시더라도 그냥 그 하다 못해서 저기 불상을 옆에 모셔놓거나 경전을 하나 저기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부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기라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 이 세상의 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상하게 그 무슨 살인 같은 것도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것을 살인한 거 아니냐, 그것이 연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연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연기는 12연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어떻게 생로사가 생기는가에 관한 연기이고, 그 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나중에 확장이 되어서 무슨 뭐 만사가 세상 그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물이 전부 상호 연기인 걸로 그렇게 무차별을 확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은 공을 잘못 알아서 그 아무거나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문을 거꾸로 외우는 것과도 비슷하고, 독사를 그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독사한테 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 용수보살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뭐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안에 있는 그 뭐 어떤 과목이든,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라면 그 전기면 전기, 이것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 화학이라면 화학, 그게 상호 연기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연기인 거예요. 그 거꾸로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상관관계가 전부 연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제대로 못 알아냈을 때는 잘못된 것도 연기라고 써놓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법에 있는 연기와, 그러니까 그걸 그 교학에서는 반편지와 그 무슨 그 어떤 청정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부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관계 자체도 불교의 연기예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분이 두 가지를 했는데 좀 연결되는 거여서, 그 이사님께서 현대불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저술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불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잘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어떤 면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의 삶에서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셨고 탐욕을 고통의 근원이라 보셨습니다. 근데 현대 자유시장 경제는 소비와 축적이 중요한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자유시장 경제, 성장, 개발, 투기 등과 반대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보이는데, 이사님께서는 이 둘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의 그 책의 상당 부분이 그 책의 한 3분의 1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간단치 않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아닌 체제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그걸 권위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큰 특징은요, 자유민주 체제는 개인을 천부인권을 가진 그 권력 초월적인 본질적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권위주의 정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생존이나 평등을 보장한다고 말을 하면서 궁극적인 그 원리를 그 권력 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개인이 소모품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그 천부인권이 아니고 불교는 개별 생명을 불성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떤 특정 정치 체제를 이야기해서 내가 좀 송구스럽다기보다는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란 말을 하는데 불교에서 보면 최고 존엄이란 말이야말로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불성을 앞서는 존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 체제라고 해서 불성을 100% 입각해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무소유라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전 속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고 계시고 돈을 벌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하시고 심지어는 그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라는 지시도 하고 계십니다. 경전에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현실적으로 뭐냐, 물질이 우리 법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보는가 하면 생필품의 물질은 그것이 생명권에 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권에 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외에 일정한 종류의 물질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인격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어떤 물질은 예컨대 그것은 그냥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조 원 되는 돈은 이것은 개인의 인격하고 관계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생명 내지 생존에 관한 물질을 거부하면 그 생명의 존재 자체가 거부돼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대체로 출가자는 생사를 넘어선 사람이니까 그날 밥을 비는데 밥 남기고 다음 끼 먹으면 안 되죠. 밥 안 주면 굶어야 되죠. 아무도 안 주면 죽어야 되죠. 출가자는 그래요. 그 살기 위해서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부처님이 허락 안 해요. 그런데 음식 못 먹으라고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자는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인연된 사람을 다 보살피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소유를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비구가 그 재산 소유를 금지한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한 거지, 그 무소유를 시킨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재화가 많은지 아세요? 부처님이 당시에 가람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알잖아요. 기수국도원도 있고 대림정사, 중림정사 부처님 어머니하고 부인이 500 비구니가 그 대림정사인가요? 그 지금 아쇼크강에 큰 석비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넓은데 그게 뭐 10,000평도 될 텐데 아마.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사원이 있는데 부처님이 무소유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불교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이야기는 뭐가 많이 오염된,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용어에 오염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에 휘둘리는 걸 금지한 거지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불교는 무엇일까? 종교일까? 철학일까? 혹은 그 이외의 것일까?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종교라는 말을 중국에서 당나라 때 만들었는데 불교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조어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만 종교예요. 유교는 종교 아니고 도교도 종교 아니고 불교만 종교라고요. 왜 불교가 종교냐? 그것이 최종적인 으뜸가는 가르침이고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이어서 그런 뜻으로 그걸 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 종교지 딴 거는 종교 아니에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100% 그냥 신앙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철학이냐?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이 불교의 방편지, 불교의 강론이에요. 부처님은 이 안에 숫자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아성기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엄경에? 아성기품에 구지로부터 123개의 숫자를 써놨는데 123번째 숫자가 불가설 전이에요. 그런데 그 각 숫자가 앞 숫자의 제곱이에요. 여기 수학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왜 다음 수가 제곱인지. 우리가 만, 백만, 천만 있죠. 그 백만은 단위가 아니에요. 만이 100개 있는 게 만이잖아요. 백만이잖아요. 그런데 억은 단위예요. 만의 만배가 되면 억이죠. 그런데 만의 만배는 만만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지가 지금 학자들이 1000만이거나 1억이라고 해요. 구지의 다음 수가 나유탄가 이랬는데 1억이면 그 다음 수가 뭔지 아세요? 1억의 제곱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이에요, 경. 억의 억배가 경이라고요. 경의 경배가 얼마인지 상상이 돼요? 그게 세 번째 숫자예요. 그게 123번째까지 부처님이 숫자를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우주의 원자의 개수가 10의 80성이래요. 근데 10의 80성이 부처님 숫자에 의하면 한 10번째 숫자예요. 거기서 123번째까지 숫자가 있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불교가 종교라고 하시는데 저희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종교라는 말의 뜻이 불교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본질적 의미에 맞춰서 말하려면 종교는 불교만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 본질이 종교가 아니고 우주의 이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에요.